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출애굽기 5장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 온사 수칙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라 입니다. 오늘 보면은 매우 중요한 대화록을 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대표가 만나 그 임진각에서 나누었던 대화하는 장면을 보셨죠? 역사적인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호기심이 들지 않던가요? 두 사람 무슨 얘기할까? 우리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아마 대통령 기록원에 고스란히 남아있을 테고 그 내용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는 지역적인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향한 의미를 갖는 대화록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요, 지원군 아론과 더불어서 드디어 이집트의 왕 파라오 앞에 서는 거죠. 얼마나 떨렸을까요, 여러분? 지난주 출애굽기 4장에서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엄청난 경험 속에서도 따박따박 못 간다라고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 없다고 거부했던 모세였지 않습니까? 오늘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아마 매우 떨리는 만남들이 한 번씩은 다 있었을 거예요. 첫 선을 봤을 때,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 회사의 운명이 걸린 계약건을 두고 담당자끼리 만났을 때,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누군가의 그 만남을 가질 때 떨릴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하겠죠. 첫 마디 말을 뭘로 할까? 뭘로 할까? 모세는 과연 바로에게 무슨 말로
그 첫걸음을 뗐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뭔지는 모르지만 아멘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첫말을 뭘로 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우리가 조합해보고 단어를 또 끌어와보고 별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괜히 선보러 나갔다가 이 멋진 말을 하려고 했다가 대짜 맞은 경험 있잖아요. 물론 저는 없습니다. 저는 선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전에 우리의 삶, 가정이 왜 깨집니까? 말 아닙니까, 사실은? 말. 실수할 수 있죠.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실수가 커버가 되잖아요. 근데 별일 아닌데 말을 못 댔겠다가 완전히 가정도 깨지고 직장에서도 멀어지고 친구 관계도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참 많은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 바로왕 앞에서 떨리는 그 상대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 시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꾸 내 감정, 내 말을 하다 보면 우리 톡톡히 경험하잖아요. 일이 더 꼬여요. 괜히 솔직히 말했다가 더 거리가 멀어져요.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마땅히 할 말을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리라. 왜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누구 앞에 서든지 하나님의 말을 하기를 원하셔요. 야고보서에서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혀를 제어할 자가 없다는데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뭐가 없으면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려면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하면 돼요. 모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4장, 3장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경청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친구를 만날 건데, 오늘 부부로서 중요한 대화를 할 텐데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서 부부 대화조차도 주께서 가라사대 친구들끼리도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노니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그 중심이 나의 이기적이고 부패하고 오염된 그 색깔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로 서로 표현하자는 거죠.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뭡니까? 그가 경청했던 말은 1절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또 복된 말인지 모릅니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것은 소유권 주장입니다. 너 백성 아니다. 주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역사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기록 속에서 똑똑히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삭을 예언하시고 100세 그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태동시킵니다. 하늘의 뭐와 같이?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지금 오늘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바로가 자신의 종처럼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올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올 것이고, 결국 인류 모두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줌으로 어떤 단체 회의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담당했던 여자아이를 춤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얼굴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애를 한 명 안고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목사님 사모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였는데. 너무 반가워서 아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소유래요. 참 이름 잘 지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선포할 때에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내리속에 계속 울렸으면 좋겠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인간왕, 인간 권력자, 인간의 힘 있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누구라 할지라도요, 부모라 할지라도.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내 소유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이 절기가 무엇을 뜻합니까? 시즌 아닙니까? 시즌. 시간을 의미해요. 그들 존재 자체가 내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그 타임마저도 내 소유다. 그래서 너희들의 절기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나의 타임에 맞게 살도록 내가 하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애굽의 시즌대로 삽니다. 애굽에서 무슨 날이다 하면 쉬어야 되고, 무슨 날이다 하면 다 나와야 되고, 무슨 날이다 하면 다 왕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특히 광야라고 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리셋입니다. 리셋. 그 어떤 절기도 통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이들에게 마땅히 살아야 될 타임을 설명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타임이 얼마나 많나요? 얼마 전에 발렌타인데이가 받으셨어요? 네, 받으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이게 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곧 뭐가 오니까요? 네, 뭐 화이트인지 뭔지 온대요. 화이트데이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데이가 있어요. 무슨 데이죠? 블랙데이가 있대요. 화이트데이 말고 블랙데이가 있대요. 블랙데이 뭐 하는 날이죠? 이거 아시는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점점 다 파라고 해놓고 그죠?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삼겹살 데이, 무슨 데이, 좋은 데이, 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더니 나중에 빼빼로 데이까지 나오는데, 빼빼로 데이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 전에 오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기가 아닌 이 세상이 정한 타임대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내 백성들을 회복해서 마땅히 살아야 할 시간의 틀, 삶의 틀들을 조정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매일 학교는 보내지만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냥 학교 안 보내고 싶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우리 자녀가 아무도 안 왔네. 감사하게도.
1부 때는 제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보여요. 더 안타까운 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 뭐 세상이 원하는 시즌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덧없이 흘러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말하는 이 절기가 원어의 의미가 참 재밌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잘 못하고 있나요? 할까요, 이렇게? 뭐하다? 절기라는 말이 주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절기라고 표현한 단어가 춤추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가 종으로 부리고 있는 내 백성을 풀어놓아 내 앞에서 아무런 걸리는 것 없이 춤추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앞으로 계속 도전하겠지만 오늘 느끼셨어요? 제가 오늘 앞에 앉아서 탬버린 쳤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젊은이들 그 나이트 갈 필요 없어요. 그건 춤이 아니라 거의 발광에 가깝고, 우리 어르신들 콜라텍 가지 마세요. 그냥 콜라 사드릴게요. 물론 세상에서 주는 스트레스가 크니까 그렇게라도 스트레스를 풀어야 하겠죠. 하지만 진정한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춰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절개라고 하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함으로 그 죄의 무거운 사슬들을 다 끊고 자유함으로 춤추게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걸 지금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세상 임금 앞에서 첫마디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왕의 또 첫 번째 답변이 중요하잖아요. 상대편에서 오는 답변에 따라서 대화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냉정한 답이에요. 거만한 답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내가 모르는 자의 목소리 난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 목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목소리를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그 목소리에 청종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아는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사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만 아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이 그 신에 의한 무슨 신의 절기, 무슨 신의 절기, 무슨 날, 태양날, 무슨 날, 이런 걸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 절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오늘날까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의 틀을 갖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는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성이 보여져서 뭐 할 수 없다? 핑계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복음을 알려면 특별 은총,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일반 은총과 계시 안에서는 뭐 정도는 알 수 있습니까? 조물주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물주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는요, 다른 소리를 듣고 살게 돼 있어요. 다른 소리. 여러분, 성경을 믿는 믿음보다 진화론을 믿는 믿음이 훨씬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가 아세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흙을 빚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믿는 것보다 그냥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단백질이 시작되고 거기서 단세포가 어찌 되어서 발전하게 되고 종이 이렇게 저렇게 기원되었고 그게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내용들일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면 주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그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군지를 모르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소리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 첫 번째 바로왕의 말에 모세가 또다시 답변하는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이런 표현 아닙니까?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니까요. 오늘날 세상에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집, 주인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꽤 많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대요. 근데 버젓이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답니다. 물건, 이런 부동산이면 좀 낫겠는데요. 저는 청소년 사역하면서 어떤 경우를 봤냐면 남자아이들은 가출해봐야 그냥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절도하고 나쁜 짓 좀 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 정도가 단데요. 여자아이들은 가출했다 하면 흘러가다가 결국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팔리는 걸 봤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묶이고 계속 거기서 몸을 팔고 인생을 낭비해야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그 말 속에도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내 자녀를 돌려보내라. 근데 신기하게도 현장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 현장에서도 엄마가 있더라니까요. 누가 엄마예요? 그 업소의 마담이 엄마예요. 엄마 하더라고요. 진짜 엄마가 나타나서 가족증명서 내보이고 이게 내 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몇백 년 지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백성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나타나셨대요.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40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귀로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란 말이죠. 모세가 나타나서 선언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에 좀 가실까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요. 물론 그것도 전도고 그 한마디에 인생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문을 내는 자, 권면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친구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니까. 목사님, 그런 건 사역자들이나 좀 뭔가 주를 위해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약속하셨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누구든지 만나주고 싶은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본문 볼 때마다 저는 가슴에 하나 올라오르는 뜨거움이 있어요. 주님, 저는 모태신앙이고 저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정말 주님 계실까? 이 모태신앙들은 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잖아요. 아들아 딸아, 너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아니 어떻게 만나는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은 주님 만났는지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이 본문 볼 때마다 가슴이 떠올라요. 하나님, 나를 모태신앙으로서 궁금증과 호기심과 갈급함과 사모함을 갖고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에게도 나타내주세요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주를 몹시 핍박하던 자는 못된 짓 할 때 짠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시냐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비늘을 벗기시사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돌변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있기를 갈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세차장에 들어가서 몇천 원 내고 그 코스만 돌아도 차가 깨끗해져서 나오는데, 우리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 한 바퀴 돌고 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땐 좀 저 여기저기서 옳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사람들마다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베드로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던 것처럼, 사울의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던 것처럼 뭔가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런 나타나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 여전히 수백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존재가 나타나셔서 그분이 지금 보지도 듣지도 못한 잊어버린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일하고 있다는 걸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곧 주님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들은 주님이 행하신 그 홍해 벽을 만지며 지나가 보는 경험을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봅니다. 생전 보지 못했던 성막이라고 하는 곳 앞에 가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 교회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라고 하는 청년은 모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신기해하며 그 회막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회막에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가 본 만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주님의 명령을 수종들었지만 나중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사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나타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고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는,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라고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뭐한 바라? 만진 바라. 여러분, 이런 구절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 저도 부모 따라서 지금 10년 넘도록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새 30년이 되었는데, 어느새 50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어느새 내 평생의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주님을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내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삶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진짜 소유자가 있다. 진짜 나타났다.
모세는 진실로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왕의 또 다음 답변입니다.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답변하죠?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겠느냐? 바로왕의 진심이 나와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는 난 모르겠고 뭐가 중요해요? 이들의 노동력이 중요한 거죠.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실제적인 노동력 때문입니다. 모든 군주들이, 모든 왕들이 비슷하지만 특히 이집트는 아시잖아요. 피라미드. 지금도 나일강 주변에 피라미드가 80여 개가 넘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있던 시대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그 선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늘 사진에 나오는 피라미드의 주인공, 그걸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낸 결과 그 사각형 돌 하나가 2.5톤이래요. 그런데 무려 230만 개로 쌓아 올린 거랍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거 뭐 기중기 갖다가 설 하면 되지 뭐. 오직 망치로 지금도 불가사의래요. 그 사막 한가운데 그 돌을 어디서 다 캐왔냐는 거죠. 이걸 누가 옮겼냐는 거죠. 노동꾼이었습니까? 점점 기록에 밝혀지는 바에 의하면 함께 묻히잖아요. 왕만 묻히는 게 아니라 함께 묻히잖아요. 바로왕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뭐로 보입니까? 사람으로 안 보여요.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건축하는, 자신의 그 이상을 실현시키는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누군가의 수단이 되어 있는 존귀한 인생들을 하나님은 건져내고 싶으세요.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노역을 쉬게 하겠느냐. 이 바로의 말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백성을 보내라, 절기를 지켜서 궁극적으로 뭘 주기 위함입니까? 쉼을 주기 위함이죠. 안식이 목표입니다. 안식. 안타깝게도 바로는 7절에 스스로 짚을 구하라, 8절 벽돌의 수요를 감하지 마라. 아마 국가에서 짚을 제공해주고 그걸로 벽돌을 만들어서 할당량을 받은 매일매일의 그 벽돌을 만들어냈나 봐요. 근데 이제 짚을 제공해주지 않으니 그것을 스스로 구해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빠듯한 거죠. 숫자는 줄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리 질러서 게으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면서. 그리고 13절에 독촉합니다. 그날의 일은 그날에 맞춰라. 감당할 수 없죠. 그러니 14절에는 아예 기록원을 때립니다.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려요. 이 바로왕의 대화와 조치를 보면 소름 돋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진정한 소유로 건져내어서 참된 절기를 지키며 그 절기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여유를 누리며 안식의 삶을 살도록 하고 싶은데 세상의 시스템은요, 점점 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의 할당량을 가득 채우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도리어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무모하거나 게으른 행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참 안쓰러우면서도 존경합니다. 그 직장의 할당량을 다 해내면서 주일 예배 와야 되지, 수요 기도회 와야 되지, 교구 모임 참여해야 되지, 재직 줌으로 들어와야 되지.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다 같이 수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대단하세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혀도 한번 찹시다. 쯔쯔 안 됐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을 안 주는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키워보니까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묵상해라. 공부해라가 아니라 묵상해라.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심지어 밥 먹으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잠시 나와서 쉬다가 해라. 이 말도 못 하겠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노동의 무거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고문까지 행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매일매일 힘겨운 삶을 우리에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딴 생각, 여유를 부리면 뒤처지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세상의 시스템이. 그런데 신명기 15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새로운 법, 그 안식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다. 혹시 너희들끼리 이런 문제가 생기고 채무가 생겨도 7년이 되면 또는 50년, 2년이 되면 다 면제시켜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 좀 그냥 본문에 관한 이야기니까 너무 또 심각하게는 받지 말고요. 뭐 또 계속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대요, 여러분. 그죠? 아니, 그거 말고 이번 기회에 모든 국민의 빚을 면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리 나겠죠, 그죠? 네. 아멘이 주로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빚이 없는 모양이신데.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면제해 주고 싶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면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거든요. 15절, 16절, 21절을 보면 바로의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바로왕을 만나서 직접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소름 돋는 표현이 있어요. 왜 짚을 주지 않습니까? 왜 벽돌의 수요를 줄여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때리는 것은 당신 백성의 죄입니다. 그리고는 나오다가 만나서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여호와가 판단하시고 살피실 것을 알아둬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미운 털이 되었다. 저들이 칼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새 자기들을 아예 바로왕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식민지 우리가 38년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400년이었으면 우리도, 그죠? 아예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새 세상의 그 제도와 통치 속에 바뀌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 하세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인간 왕 앞에서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라고 하소연하면서 결정적인 이 상황 앞에서는 여호와를 운운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이 두 장면으로 좀 연결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기억나시죠?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 군주제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봉건제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보호해 준다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뭔가를 받았겠죠. 그러다가 바벨탑이 나오고 그걸 하나님이 흩으셨더니 또 흩어져서 각 위치에서 힘 있는 자들이, 나름 똑똑하다는 자들이 자 모여봐, 이러다가 안 되겠어, 우리 지혜를 모아서 살아보세 하고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국가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얼마나 많은 학살이 일어났고 얼마나 많은 약탈이 일어났고 사람들을 짐승보다 못하게 다루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이 중간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한 장면입니다. 내 백성 보내라.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풀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하여 선지자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모세와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포로같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답지 못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불러내고 또 그에 합당한 주님의 손과 능력으로 고대 국가들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지독한 사이클은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러자 주님이 결정하시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로마의 정부 앞에 그리고 그의 하수인인 유대 총독 앞에 예수님이 딱 서셔서 하시는 말이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보내라. 나는 자유로 말하는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는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그대로 행할 뿐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백성으로 불러낼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 삼겠대요. 청소년 사역 시절 이야기를 잠시 했지만 저는 그 엄마들 중에 다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 악덕 유흥업자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불하고 자녀를 빼오는 걸 봤어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해내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비록 이 세상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줄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큼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절기를 넘어 우리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의 삶을 일상에서도 틀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나라의 3인자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그는 집으로 와서 창문을 열어놓고 아마 가까웠으면 예루살렘 직접 갔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아시니까 한번 외쳐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요즘 혹시 주일 예배마저도 버겁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그 할당량을 맞추는 일에 있어서 매년 목표치가 상향 조정되니까 수요 기도회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금요 교구 모임, 회사에서 회의고 뭐고 너무너무 모임이 많은데 나 교구 모임 못 간다. 모임은 둘째치고 나 교회 이제 봉사 못한다. 여러분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렇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잔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록원이며 반장이며 뭐며 모든 라벨을 다 떼는 거예요. 그냥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생전 보지 못한 성막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출애굽기가 나가고 있어서 제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기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꼬마처럼 와 기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여러분 이 기쁨은 가능할까요?
누가 가능하냐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친밀한 자만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새 신앙생활이 직업 없이 전적으로 헌신한 목회자들의 몫이고 한가한 주부들의 몫인 것처럼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노동이 너무 무거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반경을 좀 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받는 사람 저 만나봤습니다. 집을 가봤는데 막 평민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차들과 어마어마한 기구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만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족이 없대요. 삶의 규모를 너무 키우지 마세요. 그러면 그만큼 돈이 또 들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요즘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외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좀 주님 앞에서의 그런 벌거벗은 자로 서 계셔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일용할 양식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이드 하시더라고요. 내 백성 보내라. 그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들아, 나는 네가 내 백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너무 무겁지 않니? 너무 힘겹지 않니? 나는 네가 춤췄으면 좋겠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내 안에서 참된 여유를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이제 10가지 재앙과 그 이후에 역사들을 일으키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춤추는 진정한 백성으로 서는 매주일 매일매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